졸지에 사도 바울은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버렸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곁으로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담대하라. 자, 담대하라. 이게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오늘 설교를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담대함을 말로만이 아니라 어떻게 이루셨을까? 자, 이게 이제 오늘 질문이에요. 담대하라. 말은 좋죠. 아니, 뭐 이 말 누가 못합니까? 하지만 이 담대하라는 말이 바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실제가 되게 하셨을까? 오늘 이 안경으로 오늘 본문을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바울을 도왔다. 더 나아가 우리를 담대함으로 이끄시며 도와주신다. 이게 저희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자, 오늘 결론부터 내려놓고 시작합시다.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방법.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자, 생각지도 못한 방법이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정말 역설적이에요. 차례로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 생각지도 못한 방법이 뭐냐? 40여 명의 암살단을 사용하신다는 건데요.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이상해요. 바울을 죽이고자 40여 명의 암살단이 모여졌는데 이것을 어찌 하나님의 도움, 생각지도 못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렇게 저에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의 암살 계획 때문에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했던 그의 목적이 더욱더 빨라졌고 더욱더 안전한 방법으로 이동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되게 좀 역설적입니다. 자, 40여 명의 암살단, 이들은 유대인 극우주의자들이죠. 예, 극우주의자들입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맹세를 했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을 반드시 죽이겠다는 굳은 의지, 그들의 집요함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들 가운데는 간교함도 있었어요. 14, 15절을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아주 간교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왜 이러한 계략을 꾸몄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울이 구금되어 있던 곳은 로마 군인들이 머물고 있는 영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을 쳐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영내에 있는 바울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하죠. 그 명분이 뭐냐고요? 이 소동의 진상을 다시금 밝혀야 되니 사내들인 공회의 법정이 준비되었습니다. 피의자인 바울을 그곳으로 데리고 오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나오는 여정 속에 길목에서 바울을 죽이겠습니다. 아주 간교한 계략을 이들이 나름대로 꾸몄단 말입니다. 자, 보세요. 죽이겠다는 암살단과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 바울이 오늘 본문의 구도입니다. 구도. 자, 이 구도를 잘 보세요. 아주 흥미진진해요. 암살단은 누구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사람을 죽이겠다는 자들이죠. 바울은 누구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사람을 살리겠다는 자죠. 자, 다시요. 이게 대립이 되셔야 돼요. 암살단은 죽음을 각오하고 사람을 죽이겠다 말하는 자들이고요. 바울은 죽음을 각오하고 사람을 살리겠다 하는 자예요. 이 두 구도가 지금 팽팽하게 오늘 본문에서 충돌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건선징악의 구도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쓰임 받아야 되고 암살단은 쓰임 받으면 안 돼요. 왜? 나쁜 놈이니까. 아주 간단하죠. 우리는 건선징악의 구도를 다 갖고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시냐? 이 건선징악의 구도를 뛰어넘어요. 자, 우리가 날마다 욥기 말씀 묵상하는데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어요. 인과응보, 인과관계를 뛰어넘는 게
욥기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행하심은요, 인과관계를 뛰어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일을 이루시느냐? 암살단을 사용하세요. 자, 생각지도 못한 방법이죠. 어쩌면 지금 저의 이 말에 솔직하게 반감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는 너무 결과론적인 얘기 아닙니까? 너무 끼워 맞추는 것 아니에요? 너무 좋게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진행되는 과정이 지금 흔쾌하지 않기 때문이죠. 바울을 죽이겠다는 암살단의 집요하고도 간교한 명분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암살단을 사용한다는 말이 우리에게 흔쾌하지 않습니다. 이건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역설적이게도 이것마저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데 사용하시더라. 여러분, 자막을 한번 보세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읽으시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오늘 본문과 같지 않습니까?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이 자신을 팔아먹은 형들에게 하는 말이죠. 아니, 목사님, 결과론적인 얘기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럴 수 있다니까요. 하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나를 해하려고 당신들은 나를 팔아먹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줄 압니까?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요셉이 이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만일에 알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방식은 납득이 되지 않았을걸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40여 명의 암살단을 역설적으로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뜻을 바울의 삶 가운데 이루시더라. 담대하라를 실제적으로 이루시는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설교 원고에는 썼는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좀 넘어가야겠다라고 제가 말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 설교 준비를 하면서 사실 그 부분이 계속 좀 있어서 그냥 나누어야겠다.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회칠한다며. 얼마나 기분 나쁜 얘기입니까? 자,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이 얘기는 듣도 보도 못한 얘기고 평생에 이런 얘기 단 한 번도 듣지 못했을 거예요. 감히 대제사장에게 누가 이런 이딴 욕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원고에 이렇게 썼거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평생에 듣도 보도 못한, 들어보지도 못했던 혹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썼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평생에 저 얘기는 내가 단 한 번도 듣지 못했었는데 그때 그런 얘기 들어가지고 내가 얼마나 열받았는지 몰라. 이럴 때 혹시 있으시죠? 있죠. 없을 리가 있나요? 저는 있어요. 뭐 많이 있었는데 개척 초기였어요. 개척 초기. 무슨 말을 들었냐? 이런 얘기 들었어요. 아우, 이 교회는 배가 불렀구만. 아니, 저 목사는 이제 저죠. 저 목사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나쁜 의미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 기억에는 그분은 한 달 정도 그냥 예배에 참석하다가 뭐 등록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신상 제가 모르고요. 또한 뭐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안 오셨기 때문에 뭐 하여튼 그런 분이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진짜 화딱지가 났는지 몰라요.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아니,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뭘 아나. 내가 어떠한 이력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살아왔고 또 앞으로 어떠한 목회를 하고 가려는지 얼마나 안다고 저렇게 함부로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나. 참 못됐다. 아니, 본인은 막말로 안 나오면 그만이지만 남아서 그 자리를 메꿔야 가야 하는 나는 뭐지? 아니, 목회라는 게 어렵다고 얘기하자면 이런 얘기 있잖아요. 목회도 어쩌면 감정 노동자거든요, 사실은. 아니, 내가 감정의 쓰레기통인가? 다들 그런 경험 하지 않으세요?
이건 뭐 비단 목사만은 아니잖아요. 관계 속에서 아니 자기는 확 쏟아내면 되지만 나는 그걸 다 받아내야만 하는 감정의 쓰레기통인가? 막 이런 식으로 정말 좀 기분 나빴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흘렀잖아요.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알게 하신 게 있어. 이건 분명합니다. 그게 뭐냐? 양 목사,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아.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아. 그리고 하나님은 그 증거로 너무나 감사하게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일부 예배를 함께 드리며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함께 그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슬픔과 좌절을 가져다 주는 상황이 있습니다. 막 화가 나고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요. 납득도 되지 않고요. 때로는 나를 한없이 작게 만들고요. 나 자신을 무너뜨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있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첫 번째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과 사건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선으로 바꾸사. 생각지도 못한 방법이에요. 악은 악으로 쳐내버려야죠. 이게 건선징악 구도 아니에요? 악은 못된 놈이니까 그냥 쳐버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구도를 깨신다니까요.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쓰세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대하십시다. 기대하세요. 이게 그냥 붕 뜬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뜯어보면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있거든요. 그 은혜가, 그 힘이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이끄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생각지도 못한 방법이 또 나오는데 바울의 조카예요. 23장 16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여러분, 바울의 조카가 어떻게 이 암살단의 1급 비밀을 알 수 있었을까? 좀 궁금합니다. 정확한 경로는 물론 알 수 없지만 유추해 보건대 이런 거죠. 바울의 집안은요, 유대교 안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끝발 있는 가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게다가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만 해도 전도 유망한 유대교의 차세대 주자예요. 대제사장을 직접 만나고 그로부터 컨펌을 받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만큼 아주 영향력 있는 끝발 있는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조카 역시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집안의 빵빵한 배경을 딱 등에 업고 심지어는 이 암살단의 1급 비밀을 알 수 있을 만큼 그러한 유력한 위치에 있지 않았는가라는 아주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추측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하튼 비밀을 알게 된 경로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아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겁니다. 바울의 조카는 왜 1급 비밀을 누설했을까?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왜?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면 대개는 먼저 이렇게 답할 거예요. 삼촌이니까, 가족이니까. 이렇게 답하면 틀린 답이에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자막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9장 3절인데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뭐냐? 뒤집으시면 돼요. 내가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친척이, 우리 가족이 주님 믿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말 할까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제 설 명절 가시면 이제 가족들 가운데 다 믿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하지만 믿지 않는 가족들 아시죠? 진짜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왜? 에이, 네 살아온 걸 아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나사렛 고향에 가서 인정을 받지 못했거든요. 자,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가족과 친척들의 입장에서는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유대교를 배신한 사람, 우리 가문을 똥칠한 사람. 야, 쟤는 안 돼. 쟤 때문에 우리 가문이 이렇게 먹칠을 당한 거야. 어이, 저 자식 저거 미친놈.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상종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집안끼리의 이러한 좋지 않음 속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조카가
미쳤습니까? 그런 유대교를 배신한 삼촌을 위해서 1급 비밀을 누설했다? 만일에 이 누설한 게 탄로가 나면 뒷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 조카 위험에 빠집니다. 삼촌이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무슨 콩고물을 얻어먹겠다고, 무슨 이득이 있겠다고 이러한 1급 비밀을 누설하냐 이 말입니다. 의아하잖아요. 이거 진짜 의아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저는요, 답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에요. 이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득될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한테 콩고물 떨어질 게 뭐가 있겠냐고요. 친밀하게 사귐을 가진 삼촌도 아니에요.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너무 생뚱맞아요. 답이 없어요. 근데 답이 있어요. 그 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바울의 조카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하나님이 이 바울의 조카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이 1급 비밀을 얘기했다.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지난 금요일 우리가 큐티했던 본문인데요. 욥기 1장 22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니 이게 이해가 되세요? 오늘 바울의 조카의 이해되지 않는 행동처럼 이 욥의 행동이 이해되시냐는 말입니다. 이해 안 돼요.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제가 큐티 우리 나눔에도 썼잖아요. 저는 죽어라 원망할 거예요. 저는 진짜 원망할 겁니다.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다 날아갔어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우리 못 삽니다. 저 못 살아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 10남매 유복한 가정인데 한순간에 집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자식이 죽었다고요. 여러분 자식이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저는 못 받아들입니다. 저는 원망할 거예요. 죽으라 원망할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20년 전의 일입니다. 아내가 우리 첫째 임신하고 5개월 되었을 때 기형아 검사를 했어요. 그때 정상 범위에서 2배나 고위험군이다. 얼마나 염려가 되고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그러면 사람들 이렇게 하죠. 야, 이 병원에서 검사한 거 혹시 잘못될 수 있으니까 우리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검사하자. 사람 마음 별 수 없습니다. 다른 병원에 가서 또 검사했어요. 웬걸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막 염려와 걱정이 휘몰아치죠. 그때부터 뭐 사역자니까 이제 새벽 기도회는 가야 하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회 가면 뭐 했는 줄 아세요? 기도 안 하고 죽어라 원망만 했어요. 원망만 했습니다. 원망 뭐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뭐 있습니까? 다 이렇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나 사역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인정받고요. 성도님들로부터 저 사랑 엄청 받아요. 아니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아내랑 기도하고 나름 준비하면서 결혼한 지 이제 4년 만에 우리 아이 갖자 해서 이렇게 아이를 갖게 됐는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아니 어떻게 이런 결과를 줄 수 있어? 이거는 이해되지 않아요. 하나님 이건 아니죠. 와, 뭐 진짜 원망에 원망 막 쏟아냈습니다. 그렇게 원망 죽어라 원망하고 있을 때 저 잊지 않아요.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도 그때 그날 새벽에 그 모습이 저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순웅아, 이런 육성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저에게 어떤 마음이었냐? 순웅아, 믿는다는 게 뭐냐? 야, 믿는다는 게 뭐냐?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좌절도 없고 막말로 인생에 안 좋은 것은 다 없고 그게 믿음이니?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저는 정말 잊을 수가 없고 지금도 말씀을 드리고 어쩌면 앞으로도 이 말 할지도 몰라요. 결정타. 믿음은 이기는 거야. 믿음은 이기는 거야. 여러분, 욥은 죽어라 원망해도 시원찮을 판에 원망하지 않았더라.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조카 무슨 이득을 보겠다고, 무슨 거기에서 콩고물을 먹겠다고 관계도 좋지 않은 삼촌을 위해
뒷감당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왜 1급 비밀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누설하냐고요? 답이 뭐예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잡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번째, 생각지도 못한 방법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가운데도 이런 방법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 나에게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나올 수 있을 터인데, 그때 오늘 이 본문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옳다쿠니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또는 그의 마음을 움직여 행하고 계시는구나. 세 번째요. 생각지도 못한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천부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자, 이처럼 바울의 조카로부터 암살 공모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헛소리 하지 마. 이렇게 그냥 내몰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래? 그럼 잠깐 기다려. 부하에게 명령할 거예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거예요. 야, 이런 공모, 암살 정보를 수집했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천부장이 어떻게 하느냐?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결정을 내립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자, 밤 제3시는요 1모를 기점으로 3시간 후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대략 밤 9시가 됩니다. 밤 제3시는 우리가 쓰는 시간으로는 밤 9시예요. 가이사랴는 로마 총독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지금 예루살렘이잖아요, 대략 한 100km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게다가 동원하는 병력을 보세요. 이게 진짜 생각지도 못한 일이에요.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을 들고 있는 병사 200명, 도합 470명. 자, 이 병력을 동원하는 자는 천부장이에요. 10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지휘관 있죠. 근데 대략 그의 병력 가운데 50%를 차출합니다. 이러면 위험해요. 지금 예루살렘 치안이 어떻게 될 줄 알고 병력을 50%나 차출합니까? 그리고 그것도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병력 50%를 쓴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냐고요? 저는 이렇게 안 합니다. 자, 생각지도 못한 방법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질문. 천부장이 미쳤나? 아니, 천부장이 왜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지? 사도 바울의 조카와는 완전히 달라요. 그 이유를 보면 왜 이렇게 했냐면 이득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 바울의 조카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바울의 조카는 암살을 1급 비밀을 누설해봤자 이득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반면에 천부장은 이득이 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 29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으시죠.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천부장이 보기에는 로마 제국의 법에 의하면 이 사람은 혐의가 없다. 우선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22장 27절 28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야. 이게 이제 지난주 본문이거든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다라는 것이 더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인 이야기 시오노 나나미가 쓴 아주 유명한 책 있잖아요. 거기에도 나오는데요.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유재산이 허락이 돼요. 그래서 내 재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매매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선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 보여야겠죠. 이제 4월 총선을 앞두고
언제부터 선거운동 하죠? 한 달 전 정도 되나요? 20일인가? 나 그거 잘 모르겠는데 이제 이 동네도 이제 아침마다 시끌벅적하겠죠. 인사하고 뭐 이제 자빠지고 있겠죠. 예, 여하튼 그때만이라도 이제 잘 보여야겠죠. 자, 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 세 번째. 법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사형을 선고받았다면 로마 시민권자들은 얼마든지 항소할 수 있었고요. 기록에 의하면 실제적으로는 로마 시민이 사형을 받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거의. 자, 이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 역시 이러한 권리를 누릴 수 있었고 더욱이 천부장이 볼 때도 법을 어긴 것이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엄청난 일,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에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유대인들의 암살에 의해 죽게 된다면 이 사건은 이제 법적 처리를 하게 될 터인데 이 모든 일의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예루살렘의 치안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천부장의 책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밤 9시 자신의 병력 가운데 50%를 차출해서 급하게 100km나 떨어져 있는 로마 총독부가 있는 그곳으로 사도 바울을 이송하게 되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는 어쩌면 여전히 흔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흔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뭐가 나옵니까? 암살단의 집요함과 강교함이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바울의 조카가 했던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자신의 이득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천부장이 나옵니다. 자, 좋을 게 없잖아요. 그렇게 본받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흔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시냐? 이러한 것들을 선으로 바꾸사 이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들을 얼마든지 당신의 뜻을 사용하는 것으로 바꾸사. 역전의 하나님,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결론으로 저의 얘기를 좀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암살단은 아니에요. 암살단은 없습니다. 하지만 암살단처럼 느껴졌던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뭐 많은 일이 있겠지만 뭐가 생각나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교회가 컸기 때문에 이제 부서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회사처럼 저도 부서 생활을 했거든요. 같은 부서 선임 목사님이 있었는데 와, 기질도 너무 다르고 성향이 너무 달랐어요. 이건 기질과 성향의 문제임에 분명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계획적이고요. 막 이게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야 되고 지금 엄청 많이 이렇게 완화가 된 거예요. 저 예전에 엄청났거든요. 되게 계획적이고 그러지 않으면 제가 움직이지도 않고 뭔가 로드맵을 딱 그리고 움직이고 막 저희가 그런 계획형이었어요. 지금도 물론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선배 목사는 즉흥적이 이 기질적이고 성향적으로. 그러니까 어때요? 그때마다 달라요. 좋게 말하면 사고의 유연함이고 나쁘게 말하면 지 맘대로야. 그러니까 이제 저는 밑에 있으니까 이걸 처리를 다 해야 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내가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다행히도 1년 후에 제가 이제 부서를 옮기게 되었어요. 뭐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죠? 부서를 옮겼어요. 할렐루야를 노래했죠. 할렐루야를. 하지만 그분과의 관계는 사실은 되게 멀어졌어요. 되게 멀어졌어요. 저에게 이 경험이 훗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적나라하게 보게 되는 그런 하나의 좀 사건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저를 포함하여 많은 목사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건 목사들의 착각인데 뭐냐? 본인은 성품 엄청 좋고 영혼을 엄청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얼마든지 따뜻하게 품을 수 있다라는 착각을 의외로 많이 합니다. 목사들이. 그런데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거 착각이에요. 빨리 꿈 깨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왜 목사들이 이러한 착각을 하냐?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하면 목사들이 만나는 거의 대부분은
성도님들이시거든요. 성도님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목회자들에 대해서 그래도 우호적이세요. 그러니까 받아준단 말이죠. 받아줘요. 실수하는 것도 저도 실수 지금도 하지만 받아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저절로 착각이 돼요. 아, 나는 좋은 사람인가 보다. 이런 구도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구도를 깰 수 있는 게 뭐냐? 정확한 방법이 있는데 목사끼리 있으면 알아요. 목사끼리 있으면 안 받아줍니다. 같은 레벨이기 때문에 안 받아줘요. 절대 안 받아줍니다. 그러면 뭘 알게 되냐? 아,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인간일까? 저는 그때 그걸 알았거든요. 내가 얼마나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탐욕을 가진 인간인가. 뭐 일에 있어서는 선배고 뭐고 없었거든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인정받으면 되지라고 욕심 어린 인간으로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때 여실히 알았습니다. 자, 선임 목사의 기질과 성향이 너무 달라 후임인 제가 힘들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시간을 통해 내가 얼마나 못돼 처먹은 인간인가 이거를 진짜 여실하게 보게 되는 그런 시간으로 저를 빚으셨어요. 저는 4개월 교회를 사임하고 교회에 다니지 않았던 암흑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금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의 조카처럼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누군가가 저에게 해 주셨기 때문인데 그 누군가는 제가 이렇게 개척할 수 있게끔 후원해 주신 정갑신 목사님이세요. 그분의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제가 이제 그 교회 부목사로 청빙을 받고 몇 달을 사역하고 있을 때 같이 커피를 마셨어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순웅아, 너 부목사로 청빙하는데 너 때문에 내가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교제하며 사귀었던 절친한 후배와 단절됐어. 저 몰랐거든요. 에? 무슨 얘기예요? 내용인 즉 이거였습니다. 제가 이전에 서울에서 사역하던 교회의 갈등이 너무 깊었어요. 여러분들이 상상 이상으로 깊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교회에서 사역하던 저 목사 놈들은 다른 교회 절대로 사역 못하게 막으리라. 그래서 저는 시골로 갔잖아요. 물론 뭐 의도한 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가 왔다는 거죠. 절친한 후배로 양순웅이라는 목사 있는데 얘 절대 받으면 안 된다. 얘 사역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저뿐만이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살벌하죠. 그런데 그 전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부목사로 청빙을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잘 아시었던 사이죠? 뭐 인간 관계가 있었죠? 아니에요. 저 전혀 몰랐던 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들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쳐요. 제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몰랐다니까요. 그분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 서로 몰랐던 사이입니다. 저는 공채로 넣은 거예요. 그냥 이력서 넣은 거예요. 뭘 보고. 근데 저로 인해서 그 절친했던 후배와 단절됐어요. 단절.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목사님의 답은 이거였습니다. 그냥 했어. 그게 답이에요. 그냥 내 마음이 너를 본 순간 해야겠다. 같이 사역해야겠다. 이놈 좀 살려봐야겠다. 그 마음이 들었어.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예수 호메실 가족 여러분,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진짜 이거 진짜예요. 하나님은 그 어떠한 공격과 무너뜨림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들을 이끄십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기대해도 괜찮습니다.
이끄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신뢰해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저 진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저 개런티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 우리 한번 이번 한 주간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통해서 길을 여시고, 앞서 우리 박용구 집사님도 기도 가운데 인용하셨는데, 나로 앞에 이 바다가 설령 갈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생각지도 못한 방법은요,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거 한번 기대해 보시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이루실지 저 기대할게요. 하나님, 행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